어제 말씀에 이어서 31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여기서 그는 이제 유다를 뜻하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들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받은 떡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유다 또한 자기가 떡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그 조각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한 행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과정이었지만 결국 유대 정부와 그리고 그 관련된 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다시 주시리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34절과 35절에 연결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보시면 새로운 계명을 너희한테 줄 건데 그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냐라고 3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마귀 사단으로부터의 최종 승리이자 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활의 시작이기도 하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인데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저 사람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를 해서 죽인 것인데 그게 거짓된 잘못된 죽음이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의 계획은 이제 끝이 나고 또 파멸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본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핵심과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종합해서 진단을 하신 건데 베드로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36절에 보면 34절과 35절에 있던 내용을 듣고 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36절과 37절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싶어서 한 것이 주여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지금 못 따라간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또한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은 일단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된다면 베드로가 했던 그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실천은 결국 자기 베드로라는 그 인격에서 나온 표현밖에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조카 다일이랑 로이가 있잖아요. 다일이를 참 많이 사랑해요. 첫째여서 그런가 둘째 로이보다는 첫째 다일이를 제가 좀 더 관심이 있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일이한테 몰래 용돈을 주기도 하고 로이 몰래 이렇게 하는데 다일이가 참 사랑스럽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일이가 미울 때도 있어요. 막 너무 포항 집이나 대구에 한 번씩 올 때 너무 막 난장판으로 해놓고 저도 제 책상이 있잖아요. 집에 책상이 흐트러지는 걸 그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일이가 한번 왔다 가면 책상이 다 엎어지고 뭐 볼펜 이런 것들이 책상에 낙서돼 있고 책은 찢어져 있고 책 표시해놓은 것도 다 흩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팍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저도 다이리를 사랑하지만 내 육체적인 한계와 내 인격적 내 자아의 한계에 의해서 다이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배들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조카 다이리 정도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청년부 애들이 나한테 와서 정말 걔네들이 큰 필요가 있을 때 걔네들이 정말 물질적으로나 정말 육체적인 도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털어서 걔네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제가 머뭇거려진다면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아끼고 보살피고 내가 관리하는 차원이지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신 건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내 인격과 내 자아와 내 경험에 의한 사랑이 이렇게 괴리감이 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한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에도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해야 너희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내 인격에서 발산하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또한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도 정말 그 당시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진짜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냐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지금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 지금 순간 내 상황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내 감정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내 상황과 환경과 물질의 어려움과 가족의 관계와 여러 가지가 겹겹이 겹쳤을 때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셨는가를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아랫부분을 이게 천으로 가렸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33살의 한 청년의 모든 나체가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높은 곳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매달려 있었다라는 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과 수치를 오히려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실천을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는 이유가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저 말씀과 같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나는 어떻게 하루라도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게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영혼이 부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말 한마디로 은혜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충성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지만 그게 내 육체적 자아에 의한 충성과 사역과 그리고 봉사했다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지는 것은 나와 함께 동력을 하고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말로 그게 터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사람을 찌르고 자르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과 충성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나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밖에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사역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역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아픈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말을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내가 말을 부드럽게,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던 것과 같이, 나 또한 누군가를 하루 동안이라도 누군가를 상대할 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절제해서 표현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잘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해 볼 저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각자 나름의 하나의 저 새 계명을 지켜 실천할 하나가 있을 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하나라도 실천을 해서 오늘 수요일 예배 다 마치고 하루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과 애쓰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모든 신앙생활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또한 내가 선택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심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의 방향을 잡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과 지옥으로 빠져가는 길을 선택하는 갈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선택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 계명을 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심적으로 부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